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적인 내용으로 다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백성들, 심지어 이방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40장에서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희망과 위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져 마지막 66장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나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메시지까지 언급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무게 있게 전해줍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의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국제 정세에서 아수르의 영향력은 실로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제국으로 힘을 떨쳤던 애굽마저도 그 아수르의 기세에 한참 밀려 있었던 시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애굽에 관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숱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깨트리시는 재앙을 내려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쓰나린 아픔으로 여전히 남겨져 있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오랫동안 발전을 이어온 문명과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요로 인해서 교만함과 각종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은 주전 8세기 이후에 제국 내에 극심한 내전을 겪게 되었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사야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있으니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사야가 예고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깨운 것입니다. 무려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될 수 없겠습니다. 강력한 나라 애굽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하는 6개의 신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리고 18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19절과 20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21절과 22절도 그날에, 23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도 그날에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의 심판을 예고했다면
그 심판 중에서도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심판 중에도 회개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애굽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을 향하여 구원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은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21절에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고쳐주신다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애굽, 아스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선민 사상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완고해졌고 다른 나라나 민족들을 적대시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음은 그들의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세우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지도자들은 더더욱 굳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틀에 갇혀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항시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자 섬기려 하심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주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은 곧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을 깨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약속의 자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났는지 십자가의 길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 같은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셨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린 한쪽편의 관도마저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서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내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때와 시간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입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애굽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 두려움이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유다를 쉽게 볼 수 없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날에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유다의 방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날에는 애굽 땅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어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서로 왕래하면서 애굽을 넘어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여섯 번째 그날에는 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아수르까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유다 땅 작은 지역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니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전해져 점차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 날에, 두려움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인생, 모든 민족과 나라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한 구원자, 참된 보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몸소 씻어내셨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날에 주께서 이루실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인내와 기도로서 주님의 날을 구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주를 믿게 하여 주시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탁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